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함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이례적이거나 어떤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라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그 일을 계속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정말 마라톤과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믿은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행동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음란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세욕해서 욕망을 쫓아서 성욕을 쫓아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을 부부관계에서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성은 어떤 한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성을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은 그 성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내를 존귀히 여기기보다는 그 성을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온전한 성관계를 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같은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부간의 관계, 성관계 이런 것들이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과 같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은 즐기는 거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고 삶으로 보여주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거룩의 문제는 또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말한 대로 이미
형제자매 사랑을 잘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들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는 것은 이웃사랑은 단지 이웃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웃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형제자매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거룩한 삶, 그것과 어떤 성 또는 이웃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생각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거룩한 삶 하면 뭔가 엄숙하고 또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 거룩은 가장 나와 가까운 부부관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존귀히 여기는 삶, 아내가 남편을 존귀히 여기는 삶,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관계를 누리는 삶. 바울은 오늘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세는 과거도 오늘 성경이 쓰여질 때도 그랬지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애인 한 명 정도 있는 것이 크게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존귀히 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와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 그때 우리는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 종교적이거나 또는 모호한 삶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나의 삶의 성실한 삶이고 나와 관계된 이들을,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을 존귀히 여기는 삶이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